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잘못된 오해를 낳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에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앞선 성인들이 이 말씀을 그릇되게 인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했다고 하고 꿈을 꾸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이 우선합니까? 말씀이 우선합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혁신앙 안에 있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받거나 어떤 얘기를 하거나 간에 말씀의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히말라야 산에 등반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하면 여러분 그냥 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론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청지기 비유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분명히 계산할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앉아 있는데 모든 권세가 그를 통하여 행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양은 순종의 동물이고요, 염소는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동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염소 뿔에 여러 번 이렇게 치워봤거든요.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것들을 몰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메워놓지 않으면요, 그 중에 수컷 하나가 대장이 되어서 나머지 염소들을 이끌고 온 바위를 넘어 돌아다닙니다. 남들은 보기에 염소들을 방목하면서 정말 잘 키우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못 잡아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섬에 보면요, 가끔씩 염소를 갖다 놓고 거기서 키웠는데 이 염소들이 무리를 이루고 그 섬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번식하고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양이라 하고 그렇지 않을 사람을 염소라 비유했을까요? 4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염소들은 영원한 벌을 받고 의인들은, 양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긴장하고 절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의 복이 단순히 조그만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맷집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아이까지까 한 대 맞으면 되지. 그리고 하고 엉덩이를 잘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두 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뉘어져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심판의 결과는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이면요, 인생이 종친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끝이 난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죽고 또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른편에 있는 이들은 환영을 받고 또한 영원한 유업을 상속하도록 초대받은 까닭은 그들이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고초를 겪었을 때에 그렇게 돕고 도움을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란 굶주리고 목마르고 집이 없는 노숙자들, 병든 자들, 교도소에 수감된 자들, 그러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틀린 이야기니까 아멘하지 마십시오. 아멘하면 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범죄 재판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타당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겨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그 기준입니다. 동화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의 열정도, 교회 개척 수나 새벽기도 개근 여부, 온전한 11조 여부 등을 따져보고 살펴봐 주실 것도 그럴듯한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돌봐 주었다라고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진정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이 모든 항목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찬송이나 11조나 헌금, 선교 등 우리가 자랑스럽게 손꼽아온 경건 생활의 목록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착한 일들, 선행이 그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큰 선과 악으로 보았을까요? 그 비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한 일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대로 받아들인다면요, 구원은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선행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따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약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고난을 받는 자들, 병든 자들,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해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많은 것이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선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진짜 어려웠는데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하나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나한테도 안 해주던 고깃국을 끓여서 그 사람을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잘 먹고 그냥 갔다. 그런데 나중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거지가 나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신 복을 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분의 간증입니다. 서양의 어떤 성인은 길거리에 추워서 쓰러진 자를 업어다가
자기의 오두막에 눕히고 불을 쬐고 그를 위해서 극진히 보살폈더니 새벽에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변해서 그 성자를 축복해 줬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 것이며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배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들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 놓고 거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자일까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약자들이 거기에 나타난 이 작은 자, 내 형제들 중에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서 몇 개만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만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학자들이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들 중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형제들이 염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왼쪽에 앉으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서셨는지 이렇게 서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형제를 얘기하셨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형제라고 칭한 지극히 작은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소자들에게조차 잘한 사람들도, 그들을 대접했던 자들도 거기에 있을 거지요. 다른 쪽에 염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또한 이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염소일까요? 양일까요?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내 형제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디즈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혀를 물어야 되는데 혀가 짧아서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 옆에 있을까요? 그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양옆 가까운 자리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가까이에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거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은즉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당하는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잔은 핍박과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내 형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일이 또 성경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때입니다.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스데반이 문득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 스데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강렬한 빛으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사울이 네 신이니까 라고 묻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는 자들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주님 때문에 줄여야만 했고 목말라야만 했고 핍박을 당하고 집을 버리고 나그네가 되어야 했고 제대로 입지도 못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의 일을 힘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은 내가 목마르고 내가 핍박을 받고 자신이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에게 일본 헌병이 너희들이 천황의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이 주목사를 모판 위로 걷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당황해하며 자기의 목사를 모판 위로 걷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신사에 참배하려고 할 때에 주기철 목사는 찬양을 부르며 스스로 모판 위를 걸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며칠을 굶기고 난 다음에 양손과 양발을 묶어놓고 그 앞에 대단한 음식들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천황의 신사를 차려놓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면 그 신사에 절하는 것이 되지요. 배가 고팠지만 먹지 않고 줄이는 것을 택합니다. 그에게 얼마나 음식이 절박했는지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의 사모님이 감옥에 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아내와 대화했던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숭늉 하나만, 한 그릇만 마시면 좋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부를 수 있습니다.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스스로 목마르기를 택했고 배고프기를 택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주렸고 내가 목말랐고 내가 갇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그 민족들의 운명은 작은 자들에게 선행을 한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건 아니든 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배고픔과 목마름과 질병과 갇히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받았던, 감당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못 사는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나의 형제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천국과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맺을 것인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운명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나의 제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물 한 모금, 식사 하나라도 대접하면 나를 위해서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점에서 제자들과 이 작은 자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 없이 보이는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를
사랑으로, 온정으로 섬겨 주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섬긴 것이 될 것이요 주님에게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염소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를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자신이 그 길로 나아가고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목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20세기 한국 전쟁을 계기로 전쟁 고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선교단체로 발돋움한 월드 미션의 창시자 바피스가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는 늘 얼룩덜룩 더러워진 데다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성경책의 안쪽 표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의대 재학 시에 자기가 정말 필요한 곳에서 가서 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버트 모펫이 쓴 이 글을 보고 아프리카를 향해서 자신이 선교하려고 떠납니다. 모펫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사는 언덕에서 바라보면 단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다녀간 적이 없는 수천 개의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인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글을 보고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의 몸은 해마다 병들어져 갔고 나약해져 갔으며 그는 많은 병치레를 그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데려다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었지만 그의 유언을 따라 리빙스턴의 심장은 따로 빼내어 자신이 섬겼던 그 마을 고목나무 안에다가 안치시켰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함께 이곳에 영원히 있겠다라는 그의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들 염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영영한 불 속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자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들에게 물 한 모금 주고자 하는 관심도 없었으며, 밥을 한 끼 먹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으며,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청지기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말세의 비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에게 맡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교자로서 삶을 마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지에 나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서포트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나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고난받고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물 한 모금, 식사 한 끼, 그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적용을 하면 늘 잔소리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한국 교회에 정말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의 99%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아프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신용카드 하나 발급받을 수 없고 비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투명한 급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4대 보험 연금도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보다도 시급이 낮습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급여를 받고 삽니다. 물론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가능성을 두고 힘든 일을 택했고 그 길을 앞으로도 더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되지.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교회와 같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다 잘못해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말씀대로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형편을 잘 모르는 목사입니다. 애결산위원회가 모여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예산한 것을 각각 나누고 그것을 계획할 것입니다. 애결산위원으로 오시는 분들 가만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애결산위원회가 짠 그 안이 올라와서
공동의회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도 가만히 살펴봐 주십시오. 목사들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진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행위인지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뜻을 따라 했으면 합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올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겠지요. 교회도 더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신이 가진 것을 떼어놓으십시오. 우리는 김진건 선교사님, 에스더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에 특별히 선교 헌금을 예배 시간에 작정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에 하려고 했는데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이 시간에 작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거금을 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한 달에 생수 한 병 값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소자에게 행한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선교헌금 봉투를 나누어주고 작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해놓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후에 미루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정말 생수병 하나라도 내가 그들의 사역을 돕는 데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인데 그들 하나에게 물 한 모금,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희가 목마를 때 주었으며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으며 내가 아프고 나그네 되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형편이 어렵습니다. 늘 목사들은 형편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년 한 해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과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긴 것을 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그의 의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의 가정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